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15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20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24장 15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분별, 기도가 응답되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런 주제, 기도 응답의 분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 나홀의 성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 밖 우물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순조롭게 구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는 상고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 그것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며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한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분별하고 결정해야 하는지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15절과 16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은 기도 응답의 분별의 조건이라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를 드리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가 응답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물을 기르러 나오는데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손녀가 되고 이삭에게는 오촌 조카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와 같이 손녀가 되고 이삭에게는 오촌 조카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머나먼 거리에 있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집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그 상황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여기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걸리는 곳이며 그리고 지명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전혀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게 인도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여기서부터 서쪽으로 한 달 동안 걸어가면 있다라고 한다든가요. 아니면은 그 동네 이름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한단다. 거기까지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전혀 그런 거 말씀하시지 않고 방향도 거리도 지명도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의하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출발을 했지만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이라는 것을 알고 떠났지만 나홀의 성의 상황과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집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집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이삭의 신부감이 될 만한 처녀가 있는지 이런 것도요 전혀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합당하고도 정확하게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 리브가라는 여와 같은 이름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2장 23절에 처음으로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로 이제 리브가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라는 이름은 끈, 이런 고리, 끈, 고리 이런 뜻인데요. 예. 그래서 리브가라는 여와 같은 이름은 세상과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끈과 같은 이런 인물로서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리브가는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물을 길르러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낙타와 함께 머물고 있는 우물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리브가도 서로 전혀 사정을 알지 못한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저녁 때쯤 되어서 당연히 물을 길르러 왔지만은 그런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그가 누군지 그리고 과연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의 집에 가족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혹은 누가 살아 있는지 내지는 또 교수가 될 만한 여와 같은 딸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요 전혀 알지 못하고 그곳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나홀의 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 밖 오물 곁에 나귀와 함께 머물렀던 것은 그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점지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부감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합당한 신부감을 주십시오 라거나요 적절한 신부감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 거는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신부감을 구별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겠어 다 알고 계시지 하나님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우리가 기도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제 늙은 종은요, 여기 12절로 14절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예, 이상의 그러니까 12절로 14절 말씀 여러분 지금 성경 보시죠. 12절로 14절 말씀 가운데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에서 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면. 예, 여기에 14절에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돼 있죠. 이 하면이라는 단어가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푸심을 알겠다. 이렇게 이제 늙은 종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하면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삭의 친부감인 것을 확신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을 길르러 우물에 나왔는데 기도의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입장에서는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지의 여부를 아직은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참 빨리 오지를 않죠. 예, 거의 대체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요 그렇게 빨리 오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자주 경험을 합니다. 예, 그러나 예,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요 어떤 기도는 우리가 정말 기도가 끝나기가 바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런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셨을 텐데 잊어버리셨나 보다 뭐 할 정도로요 기도가 이렇게 빨리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이와 같은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기도의 응답을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저희들이 기도한다 그래서 100%다 응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절실하게 필요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최선책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셔도요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예, 그것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요 가끔 그럴 때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요 한 번 기도를 하시고 우리 성도들마저도요 잊어버리고 그러시는 것보다는 그런 기도는 합당치 않습니다. 정말 마음에 품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요 반복해서 이제 시간을 정해서 때때로 반복해서 때때로는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은 다니엘처럼요 하루에 3번씩 이와 같이 기도를 한다든가요. 다니엘의 기도는 같은 기도 제목이었죠. 그런데 하루에 3번씩 반복해서 이렇게 기도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도 동일하게 제5시 기도 시간이라든가 제9시 기도 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시간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아침 7시, 낮에는 12시, 저녁 때는 뭐 5시 뭐 이렇게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든가 5번씩 기도한다든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횟수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로
간절한 소원이 되고 또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은 계속해서 하루에 매일같이 기도하신다든가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해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든가 이와 같은 이제 기도의 방법은 참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보니까요,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오히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제가 살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소원을 품고 있는데 그 소원의 끈을 제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런 아주 좋은 시간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을 길르러 우물에 나왔는데 이 기도의 응답이 이와 같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서 리브가에 대해서 16절 전반부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삭의 신부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러이러한 이제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 이삭의 신부감은 건강해야 됩니다. 이삭의 신부감은 아주 예뻐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주 적절한 신부감을 예비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합당하게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신부감을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인도하신 이와 같은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한 조건들을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늙은 종이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혹은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던 조건을 갖춘 신부감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신 것은 그 소녀는 심히 아리따웠고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제 합당한 기도 제목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신랑감을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신랑감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죠. 내지는 또 우리 신부감을 구하는 하나님 신부감이 필요한데 아주 예쁜 신부감을 주십시오. 이런 것은요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요 이런 측면에 구체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신부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부감, 그 신부감을 만나게 하시고 정하게 해 주십시오. 결정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아주 넘치게 하나님께서요 응답해 주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요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또한 이제 그 자신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언급하면서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음으로 바로 다음에 나오는 14절에서는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넘치게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16절 후반부와 17절 말씀에서는요, 기도가 응답되는 첫 번째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늙은 종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물을 기르기 위해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우물에 도착해서 우물에 내려가서 그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우물에서 올라왔죠. 이 물을 기르러 내려갔다가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물이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물을 깃고 올라와야 하는 우물의 구조인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레박으로 이렇게 물을 길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몇 계단 내려가서 물을 이렇게 아주 가볍게 쉽게 물을 이제 이 양동이라든가 물동에다 이렇게 담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이제 가지고 몇 계단 올라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물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대부분의 우물은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깃고 그 물을 양동에 채우는 구조인데 여기에 나타난 우물은 이와 같이 계단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는 이와 같은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의 우물들은 이제 상당히 편리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17절 전반부에 보면요,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종이 그 기회를,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제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길러가지고 어깨에 메고 이렇게 딱 올라오는데, 올라오는데 그 순간 종이 리브가에게 달려가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순간적인 기회를 잘 포착하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순간의 기회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 맹인이요 거진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런 말을 듣자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꾸짖기를 잠잠하라 이렇게 했지만요,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 지르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바디메오를 부르시자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내어버리고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야 시끄러워 좀 잠잠해 그만해 이렇게 해도요, 잠잠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욱 소리를 크게 이렇게 지르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이 사람은요, 뭐 겉옷을 입고 뭐 이렇게 이제 챙겨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온 것이 아니라 그냥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오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만한 이와 같은 기회예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지 말고 우리가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면서도 기회가 오지요. 그러면 머뭇거리다가 아니면 또 생각해보다가 이제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와 같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왔을 때 빨리 그것을 분별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미리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세죠. 예, 그렇게 하다가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처를 찾는 중 몇몇 여인들이 이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죠. 그때 투아드라 성의 자유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들었는데, 루디아는 바울과 그 전도단에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강권하여 이 전도단들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머물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엇입니까? 이 루디아는요,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뭐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우리가 안 하면 누가 자기들이 뭐 어떻게 하지 않겠어?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적극적으로 강권해서 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를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복음을 전할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재다가 내지는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와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노천 카페나 지하철 카페를 하면서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망설이다가 재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와 같은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지는 또 사업을 하면서 이제 만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기회 이렇게 망설이다가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친지들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를 보다가 기회를 잡으려고 기다리다가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리는 이와 같은 경우. 그래서 사실은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만들어야지만 그 기회를 온전히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연히 오는 기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빨리 판단해서 기회를 잡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기회는 자신들이 만들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북왕국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이렇게 나눠졌죠. 남왕국은 유다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이었죠.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할 때 이 사마리아에서 갈멜산까지 자주 선지자 엘리사는요 왕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간 지점에 이 수넴이라는 성읍이 있었는데 수넴에 살고 있는 한 귀한 여인이 이 선지자 엘리사를 간곤하여 그의 집에 들어와서 음식을 드시라고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자신의 집 앞에 이렇게 갈 때, 올 때 이렇게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선지자 엘리사를 보고요. 이 수넴 여인은 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꼭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용기를 내서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간곤하여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 이후로요. 선지자 엘리사가 갈 때 또 올 때 이 수넴 여인의 집에 들려서 식사를 하고 갔어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에게 수넴 여인은 그의 남편에게 부탁하여 담 위에 작은 방을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설치하여 선지자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쉬었다가 가기도 하고 내지는 또 밤을 새우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요. 이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를 위해서 아주 큰 배려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의 이 수넴 여인 한 사람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죠. 수넴 여인이 얼마나 큰 성인지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성읍은 아닙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아마 수십 명, 수백 명이 살고 있었겠죠. 수넴 여인 같은 여인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은 충분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 엘리사가 지나가는 모습을 유심히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이제 공개하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마음. 그래서 수넴 여인은 간곤해서 자기 집에 모시고 그리고 식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지나가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자기 마음 가운데 이제 너무너무 부족하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해서
나무에다가 작은 방을 짓고 그 이제 방 안에 침상과 책상과 그 다음에 촛대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이런 것들을 이제 비치를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하고 밤을 새우면서 머물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흔하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가 평생 한 번도 오지 않은 경우도 정말로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가 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도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주님께서 지나가실 때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물을 길러 어깨에 메고 우물에서 올라오는 리브가에게 달려가서 17절 후반부에 보면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또한 늙은 종은 리브가에게 대단히 정중하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두 단어가 있는데 청하건대 이 단어와요 물을 조금이라는 이와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얼마나 겸손하고 공손하게 리브가와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 한 바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나 물 조금만 마시게 해 주실래요?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물 한 바가지 마시고 싶은데 이건 겸손한 거예요. 그렇죠? 아주 예의 있게 이렇게 접근한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동양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접근하거나 말을 걸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우물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물에서 물을 기는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리브가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할지라도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대단히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접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취한 예의 바르고 공손한 태도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만 해당되는 자세만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형제들 사이에도 또한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도 예의가 무너지고 있고 공손한 언어 자체가 결핍되어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조금만 거슬러도 나쁜 언사나 욕지거리가 튀어나오는 시대입니다.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우선 큰 소리부터 치는 이와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갖가지 욕설과 거짓말과 이 상대방의 아픈 곳을 헤집는 오늘날의 세태를 보십시오. 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대통령 아들을 비난하는 어떤 국회의원은 최근에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하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것입니다. 예, 그는 대통령의 아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무런 시비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매스컴에 계속해서 뿌리고 그러면서요 여론을 조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결국 그는 국회의원직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앞으로 이제 수사가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지만은 구속이 될지도 모르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난만 하던 일본은 최근에는 이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와 경제까지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뒤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죠.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앞으로도 발전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많은 피를 흘리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민주주의를 위해서요. 그러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일본의 정치는 정말 구태의연합니다. 예. 구태적입니다. 예.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 아주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발전할 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이 돼버렸습니다. 예.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와 경제에서까지도요, 우리나라보다 지금 일본은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아예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 왔지 않습니까? 아니, 10년, 20년 전만 해도 일본산 일제, 그러면은요, 무엇이든지 다 좋아 보였죠. 예,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실제로 임금도요, 우리나라가 더, 이렇게 많은 경우가 있고요,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예술 이런 측면에서는 일본이 아예 따라올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흉내도 내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저 앞에만큼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일본은 우리 한국에서 하면 무조건 시비거리를 만들고요. 우리 한국에서 하면 무조건 그것을 비난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예의 바르고 공손한 태도를 본받아서 이 범사에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더구나 이 복음과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예, 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 그들이 손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이 손해지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공손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18절로 20절에서는 기도의 온전한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라오는 리브가에게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이렇게 요청하자 리브가는 재빨리 내 주여 마시소서. 18절에요. 이렇게 즉시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마실 수 있도록 내어주었습니다. 리브가는 알 수 없는 나그네를 내 주여라고 호칭하면서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리브가가 마실 물을 달라고 하는 나그네에게 주여라고 부르면서 물동이에 물을 내어준 것은 리브가가 지극히 겸손한 성품의 여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나그네를 얼마나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잘 섬기는지, 예, 이런 여러 가지, 예, 이 리브가의 이와 같은 말과 언어와요, 그 다음에 리브가의 태도를 통해서 리브가라는 이 여인이요, 얼마나 성품이 참 아름답고 귀한 이와 같은 모습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의 요청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즉시 어깨에 맨 물동이를 급히 내려놓고 내 주여 마시소서라고 물을 마시도록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리브가가 어쩔 수 없이 물을 마시도록 내어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리브가의 태도는 몸에 익은 친절한 모습이었으며 손님 대접에 아주 익숙한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리브가의 이와 같은 태도는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 친절과 선을 베푸는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였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비유해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리브가는 마실 물을 요청한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물을 마시도록 물동이를 내어주는데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물을 다 마시자 19절에 보면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20절에 보면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라고 리브가의 태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처음 보는 나그네의 요구에 조금도 망설이거나 지체하지 않고 마실 물을 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낙타들에게도 배부르게 마시도록 하겠다고 재빨리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길렀습니다. 이 리브가로서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마실 물을 달라고 요청할 때에도
주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예. 아니, 물 저 밑에 있잖아요. 가서 떠드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예. 리브가가 늙은 종에게 물을 줘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마실 물을 달라는 요청을 받자 즉시 어깨에서 물동이를 내려 마시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낙타가 마실 물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나그네의 낙타를 위해서 물을 기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낙타는 열마리나 되었고요. 낙타는 다른 짐승들보다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하는 짐승이었습니다. 낙타가 사막을 횡단하느라고 목이 마른 경우 한 마리의 낙타가요, 마시는 물은 80리터까지라고 합니다. 예, 어떤 데 보면은, 이 70리터에서 100리터까지 이렇게 마신다라고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한 80리터 정도를 낙타는 물을 마신답니다. 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끌고 온 낙타가 몇 마리예요? 몇 마리라 그랬어요? 예, 10마리였습니다. 예, 낙타 10필에 약대 10필에 그렇게 했죠. 그래서 10마리니까요. 필요한 물은 얼마? 800리터나 되었습니다. 800리터는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었습니다. 그러면 40리터의 물동이라면, 물동이가 40리터 정도 들어간다면요, 40번은 물을 길러 올려야지만, 40번은 물을 길러 와야만 낙타에게 물을 마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번? 40번이요. 예. 이 40리터의 물동이로 20번. 네, 20번은 길러야지만요. 20번은 길러야지만, 예, 낙타에게 물을 모두 다 마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리브가가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물을 길러 낙타에게 마시게 한다고 할지라도요, 한 시간 정도는 좋게 아마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요청하지도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부지런히 물을 길러다가 낙타가 마실 수 있도록 구유에 부었습니다. 리브가는 누가 시키지도 요청하지도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불평한다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 괜히 말했다고 후회하지도 않고 사랑의 수고를 끝까지 계속하는 이와 같은 리브가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묵묵히 본 아브라함의 종은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과연 다르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우물에서 물을 길는 것은 수많은 비유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퍼올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고가 따르지 않는다면 감동적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더라도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감동 깊은 말씀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더라도 여러분의 수고가 함께할 때 감동스러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물은 또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땀과 눈물로서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낙타를 끌고 우물 곁으로 왔듯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면 당연히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 곁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의 우물에서 생명의 말씀의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수고가 따르지 않으면 말씀의 우물에서 풍성한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누구나 창원에서 섬겨야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이와 같은 제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요청을 받지 않았으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물을 깃고 또 깃고 또 깃고 이렇게 물을 길렀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어도 그냥 대충 읽고 오늘 한 장을 읽어야지 그러면서 한 장 그냥 대충 읽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이제 보는 둥 마는 둥 읽고 일어나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성경을 전체를 해서 읽을 수도 있고 그렇죠. 내지는 뭐 집에서도 잠깐 짬을 내서 읽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물을 길르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야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오묘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되고 축복된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수고가 따라야지만요 풍성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제주도 귤과 토마토를 풍성하게 나누었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야채를 풍성하게 나누었습니다. 야채나 귤도 토마토도 누가 시켰다거나 의무적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각 사랑으로 헌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한번 해보세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잊지 않기 바랍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심지어 구도자들을 섬기는 것, 가족들을 섬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요,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으로 해야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요, 보상을 바라고 하면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불평이 오고요. 그 다음에 피로감만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의무적으로 읽으면 나는 성경만 펴면 이렇게 졸려라고 한다든가요. 나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를 않아. 이렇게 된다든가. 참 재미가 없게 돼버리잖아요. 그래 정말 성경을 읽고 싶어서 펴면은요. 왜 단어 하나, 심지어 토시 하나가 그렇게 복스럽게 다가오는지, 엄청나게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지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들을 섬기는 것도 사랑으로 하시고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렇게 했는데 지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니까 보상은요 받아도 그것이 마음에 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 그것밖에 해줄 수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래서 이와 같이요 사도 바울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공고하고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앞뒤가요 얼마나 참 아름답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성도를 섬기고 싶어서 집을 개방한다든가 내지는 그저 시도 때도 없이 성도들을 초청한다든가 일꾼을 초청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집들을요 참 많이 봤습니다.
예, 이와 같은 가정은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가정이며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사랑의 수고를 아낌없이 쏟아붓는 성도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가정에서도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사회에서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또 다른 리브가가 되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고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입혀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또 다른 리브가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 모두 각자가요 또 다른 리브가가 되어서 예, 사랑의 수고를 아낌없이 쏟아붓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도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성에 들어가지 않고 성 밖에 있는 우물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며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주인을 위한 충성스러운 수고와 리브가의 헌신적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것을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고 분별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은혜의 우물에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